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기다리며 찾으시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러 이곳에 모여온 우리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기쁨, 생명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들로 나왔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부끄러운 아버지 마음들, 삶의 흔적들이 있음을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손과 발로, 눈으로, 아버지 하나 영으로 하나님을 송구하게 했던 언행 심사들을 참회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 종을 정결하게 씻어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 교통이 있는 기쁨의 생명에 힘없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종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짐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을 열어 회개한 영들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영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욱 하나님과 교제, 교통, 사귐 있는 삶을 살아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과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만남으로 몸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사랑의 주님을 만남으로 사랑을 공급받게 하시고 소망과 위로의 주님을 만남으로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무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 하더라. 같이요. 또 그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본문은 5째 나팔 재앙과 6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인재앙 그리고 7개의 나팔 재앙 7개의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점점 재앙의 강도가 더 무서워지고 그리고 커집니다. 오늘 본문은 5째 나팔 재앙과 6째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한번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큰 관점은 앞으로 속히 될 일이라는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는 게 본문을 볼 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소상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관점으로 본문을 보되 때로는 비유적인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비유적인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대체적인 해석을 제가 소개할 때에 여러분이 성경책에다가 그 비유의 의미를 조금 써놓으면 볼 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기회가 되면 한번 성경에다가 그 의미를 좀 적어 놓으시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도움이 되니까 한번 그렇게 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봅니다. 1절에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지요. 5째 천사 5째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지위를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징계로 타락하여 땅에 떨어진 천사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 타락한 천사가 무슨 열쇠를 받았다고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무저갱은 좋은 곳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곳일까요? 무저갱은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귀신이 잠시 갇혀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최종 심판을 받기 전에 사탄과 귀신이 잠시 갇혀 있는 곳, 이것이 무저갱의 의미입니다. 이 무저갱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이 깊은 어두운 곳이라는 의미인데, 이곳은 사탄과 귀신이 잠시 갇혀 있게 되는 곳. 자, 그러니까 1절만 봐도 앞으로 타락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말을 통해 이 세상이 갈수록 종말이 되면 무저갱에서 나온 귀신들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지요. 이 귀신들의 역사로 이 땅에 재앙이 더 많아질 것을 알 수가 있는 중요한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떨어진 별 하나, 즉 사탄이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왜? 열쇠를 받았으니까 무저갱을 열지요. 그 무저갱을 여니까 어두운 연기와 함께 뭐가 땅에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황충이, 이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은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다. 전갈은 독이 있지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황충이 무저갱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황충이 무저갱에서 어디로 나온다고요?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황충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누차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분명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정 기간 동안, 5달은 문자적으로 5개월이라는 의미보다는 허락된 일정한 기간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황충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한다. 5절에 보니까 괴롭게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괴롭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고문하다. 그냥 조금 깔짝 아프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고문하다는 것입니다. 고문. 저도 고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지만, 가끔 영화나 TV를 보면 전기 고문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 묶어놓고 의자에 앉혀놓고 전기 볼트를 올리면 사람이 막 힘들어하는 걸 보잖아요. 저도 가끔씩 어릴 때에 멋모르고 전기를 만지다가 전기에 감전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아찔아찔합니다. 그 고통에 비하면 비할 수 없겠지만, 이 황충이 주는 이 고문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고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6절에 보니까 그 날에는, 즉 황충이 고문하는 날에는 고문을 받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문이 너무 고대해서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한다.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고문을 받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문을 피해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고 계속 엄청난 고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황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전갈의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괴롭고 고문을 줄 이 황충에 대한 설명으로 강한 힘, 그 황충이 또 지혜롭고 그리고 미혹할 만한 어떤 매력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튼튼한 방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력이 있고 그리고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이제 고문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황충이 완전 무장하여 그 어마어마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불신자들을 고통과 고문을 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자, 11절에는 이 황충의 정체가 뭐냐? 이 정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황충의 정체를 이야기할 때에 황충에게 뭐가 있다고요? 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의 정체는 무저갱의 사자의 쫄개 부하임을 알 수가 있지요. 아바돈의 쫄개 아볼루온의 쫄개가 바로 황충이라는 겁니다. 이 무저갱의 사자, 이 사자는 파괴자, 살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황충은 사탄의 쫄개인 귀신이다. 여러분 한번 펜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은 그냥 메뚜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귀신, 사탄의 쫄개인 귀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지요. 우리 한국 정서에는, 동양 정서에는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다. 그래서 뭘 차려주고 뭘 해주면 그 영혼을 달랠 수 있고 그 영혼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귀신은요, 죽은 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악령이다. 귀신은요, 우리와 친근한 죽은 자의 그 영이 아니에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면, 귀신이 역사하면 사람이 악해집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악해집니다.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악한 일만 골라합니다.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악령이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면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에 대한 내용이겠지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년 월시에 일정한 때가 되면, 즉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되면 누가 풀려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풀려난다. 그 년 월시가 되면, 그 년 월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지 2022년 2월 8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때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년 월시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영적으로 좀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은 자꾸 그 년 월시를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내가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정말은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 안다고 얘기하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년 월시가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년 월시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한참 떠난 사람이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근연월신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근연월신을 말하는 사람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거짓 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네 천사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네 천사가 이제 불신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에 네 천사가 풀려나는데 이 네 천사는 불신자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난다고 되어 있지요. 그들이 14절에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 이 유브라데 강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에 쓰임 받았던 강대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이 네 천사가 이제 마병을 거느리고 옵니다. 이 마병이 수가 얼마라고요? 2만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만, 2만의 만을 곱하면 2억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마병의 수가 2억이라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러한 마병들을 끌고 엄청난 그러한 수가 동원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 한번 17절 18절 같이 볼까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네 천사와 함께 마병의 수가 등장을 하며 이 마병의 수로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뭐로 죽임을 당한다고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엄청나게 강대한 수가 동원이 되는 그러한 전 세계적인 무시무시한 전쟁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 해석이 줍니다. 그러니까 유황, 불, 연기는 전쟁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앞으로 종말을 향해 가면 전 세계적인 전쟁이 더욱더 발발하고 그 전쟁의 범위가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 땅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특별히 불신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 연기, 유황은 핵무기를 포함한 화학무기 그리고 핵폭탄을 능가하는 수소폭탄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상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20절, 2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도 어마무시하지만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겪고도 사람들이 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리고 살인하고 복술은 거짓이지요. 더 거짓되게 살아가고 음행과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만나고도 사람들이 더욱더 우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더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재앙에 대한 경고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를 못하지만 이제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냥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만 알고 믿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저 교회 나오면 사람이 좀 좋아지는 거지 뭐, 위로를 얻는 거지 뭐,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교인들 중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는요, 회개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죄를 이야기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주일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멀뚱멀뚱 눈을 뜨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뭘 회개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나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회개가 사라지고, 기도 시간에 회개가 사라지고, 회개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회개의 고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큰 재앙이라는 겁니다. 5번의 나팔재앙을 통하여 황충이 나오고 귀신이 역사하고, 6번째 재앙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재앙이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회개가 없는, 회개의 삶이 없는 그러한 삶이 더 큰 재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메타노에오. 회개란 메타노에오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치다, 이게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치다. 왜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바꿀까요? 철이 들어서, 뭘 알게 되어서, 아니면 사람이 본시 착해서?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저는 회개를 경험하였고 지금도 회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회개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회개를 명하시기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로 회개를 하면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회개를 명하셔서 회개에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믿음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주기적으로 취미 생활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하고 나면 이러한 생각이 바뀝니다. 잘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교회를 다니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순종하며 섬기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고 싶어 바뀌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성령께서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주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이 천국에서 복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바뀝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자가 볼 때는 바보 같고,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삶이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여 회개하면 마음이 바뀌지요. 사람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본시 다 자기가 우선입니다. 나밖에 모르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만 생각했던 마음이 이제 주변 사람을 살피고 돕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하면 이런 마음을 받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주변 사람을 도우며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해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와 천국을 세례 요한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윤택하고 좋아졌는데 우리의 삶에는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가? 회개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회개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마음을 주십니다. 감사하면 내 안에 천국이 온 것을 경험합니다. 감사하면 일터에서 천국을, 가정에서 천국을,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늘 강조하는 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강조를 합니다. 회개하면 우리 안에 감사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 어떠한 처지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요즘에 사는 게 좀 천국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 이것 갖고 죽을 맛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움을 회개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랑의 생각,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미워했다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언제요? 회개할 때. 일기 쓴다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회개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생각,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면 그 사람 속에는 사랑의 마음을 받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기와 분노를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평강의 생각, 평강의 마음, 온유의 생각, 온유의 마음, 절제의 생각,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혈기요, 어떤 분은 3초, 10초만 참으면 혈기를 좀 죽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돼야 말이죠. 3초가 참을 못 참잖아요. 하고 나면 후회하고 하고 나면 괜히 했다. 정말 민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10초, 3초를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혈기를 부린 것을 회개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온유의 마음,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꾸 주변 사람 힘들다. 절제의 마음,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는 자는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욕, 음란, 거짓, 속임, 이런 건 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이런 죄를 놓고 회개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의 마음, 거룩의 생각을 주셔서 내 안에 천국이 온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죄가 있을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도록 거룩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나 말씀을 읽거나 어떤 상황에서 분명히 감동이 올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는 자도, 아무리 강팍한 자도 예배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가 보면 감동이 와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감동이 올 때 여러분, 그 감동을 밀어내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다음에 하지 뭐. 안 하면 어때? 그러지 마세요. 회개하라는 감동이 오면 그 감동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삶, 주님을 앞세고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생활을 분명히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생활,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 생활, 천국을 경험하는 일터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으로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창피하거나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미루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 삶 속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회개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감동이 올 때에 하나님 회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회개의 감동이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감동이 올 때에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 우리 안에 거하는 천국, 우리 안에 주시는 천국을 맛보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생활이 아버지 천국을 맛보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개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회개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회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경험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땅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천국을 예수 안에 아버지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터지게 하셔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회개하는 자들마다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우리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는 종들,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11조의 복을 받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11조를 통하여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갚아 주옵시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처문제, 사대구의 봉금 올려드리는 종들 하나님 받으소서.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오니 그 믿음이 헛되지 않고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도록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우들의 사업, 일터, 또 학업 모두 인생길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병마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종들 길이 열리게 하시되 취업의 길이 열리고 또 하나는 진학의 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애쓰는 인생의 길이 열리도록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 청년들을 복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중보기도자 노혜숙 권사님, 유영숙 권사님, 김덕성 회원이와 신원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만경은 2월 21일 그리고 2월 25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만나는 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여러분 더 간절하게 기도 부탁하고 사탄이 갈수록 역사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간증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에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혹시 이덕광 원사님, 김재권 원사님 담례떡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받아가시고 또 장례 중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담은 떡이니까 여러분 받고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회개함으로 믿음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시며 은총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온 교우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과 병마시는 많은 종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